우리 에스겔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1쪽 에스겔서 16장 35절로 우리 43절까지 한 단락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버려두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신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16장 이제 3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버려진 이 이스라엘을,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하게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 여인과 이스라엘과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또한 높은 곳에 음행하는 장소를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우리가 보았죠. 남자, 애굽에 있는 남자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의 이런 남자들의 음행하는 그 음행의 가증한 일을 점점점 넓혀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신에게 불사르게 하는, 불러주는, 그렇게까지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끝까지 호칭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여인을 끝까지 아내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방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값진 것을 그 남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가면서 음행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너는 내 아내다 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또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불러주시죠.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 너 음녀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칭을 바꿔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여인에게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인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는 내 아내라 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벌하리라. 그러므로 너를 이제 심판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35절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 음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꿔주셨어요. 너 음녀야 라고 하는 이 음녀는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조나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여자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그냥 음녀야 너 행음했구나 이런 소리가 아니래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음녀를 얘기할 때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 음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심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아내라 불러주셨는데 이제 심판을 받는 음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음녀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너 음녀구나. 음녀야. 그냥 음녀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음녀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내를, 신부를, 그 버려진 아이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덩전다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를 그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아멘. 오늘 3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또 내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으며 또한 가증한 우상에게 내 자녀의 그 피를 돌렸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 여러분, 누추한 것이 뭐예요? 누추한 것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네오셰트인데 이 네오셰트는 노세, 그 다음에 청동, 구리예요. 누추한 것. 누추한 것은 뭐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이것이 아니라 누추한 것은 노세, 청동, 구리예요.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함, 재산, 수치예요. 쏟은 것, 불결한 것 쏟고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들을 쏟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가 드러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노세, 청동, 구리 같은 것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자신의 누추하고 불결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온 전에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추한 것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난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부가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추한 것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신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부의 썩은, 그런 음료의 썩은 냄새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6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이 드러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들과 수치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났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증한 우상 앞에 피로 드렸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버려졌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가장 좋은 곳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면류관도 주고 너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노, 청동, 구리, 우상숭배하는 썩은 냄새가 그 몸을 진동을 하고 또 정든 자와 음행인 자기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몸들을 다 보이게 하고 자녀들까지 피를 쏟는, 자녀들까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영적인 간음을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3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치와 모욕과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 37절에는 앞에 서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므로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는 내가 너희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글로 써 있지만 원문에는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라. 그러므로 보라가 먼저 37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그러므로 보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 내가 즐거워하던 정든 자, 너가 즐거워하던 정든 자, 즉 육체의 기쁨을 누렸던 자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육체의 즐거움을 누렸던 모든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던 모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는 뭐예요? 사랑하던 모든 자는요, 이미 사랑했던 과거형이에요. 사랑했던 모든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즉 애굽을 사랑했고요, 아수르를 사랑했고요,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모은대요. 사랑했던. 세 번째,
미워하던 모든 자예요. 여러분, 미워하던 모든 자는요, 지금 사랑했던 자들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점점점 죄의 음행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워하던 자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이 당시에 관계가 껄끄러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줘가면서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줘가면서 이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사람들과 돈을 줘가면서 껄끄럽지만 관계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겠다라고 하는 이 모으겠다는 뜻은 왜 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든 영혼들을 다 모으시죠.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 육체적으로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껄끄럽지만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이 연인을 벌건 모습을 드러내 보이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여인은 돈과 각종 좋은 것으로, 저 좀 한번 보세요. 여인은 각종 돈과 좋은 것으로 이 남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돈을 받아가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로 하여금 돈을 받아가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좋은 것을 남자들에게 줘가며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던, 육체적으로, 또한 과거에 사랑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 지금 껄끄러운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사랑했는데 결국 너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내가 사랑하고 아낀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며, 내가 사랑하며, 내가 좋아하며, 내가 에너지를 쏟았던 이 땅의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는 남편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결국 누구만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잘했어요. 자기의 것들을 다 줘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여인을 심판한다. 결국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대적들을 다 모으시는 이유는요, 이 여인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들 앞에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벌금 모습을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과거에는요, 버려진 이 여인이 핏덩이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핏덩이를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각종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 대가가 보세요. 벗은 모습으로, 즉 다시 옛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해요. 옛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에 벌어진 모습으로 오늘 37절 보세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언제 벗었었어요? 그 옛날 피투성이 때 벗은 몸이었잖아요. 그 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벗은 몸을 보이겠다. 그들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옛 벗은 몸으로 다시 그 여인을 돌려보내겠다.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피투성이의 그 모습으로 너를 다시 그렇게 벗겨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서 남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미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마음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시작.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불로 내 집을 불사르고 이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절을 보면 41절에도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겠다. 그리고 41절 너희의 집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남쪽 유다는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가지 않는 남쪽 유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남쪽 유다는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722년에 이미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북쪽 땅을 아수르가 취해서 망했다라고 열왕기하 17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30년 전에 북쪽은 722년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북쪽이 망하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남쪽 유다가 보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보면 이 사람도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남쪽 유다가 행하는 것처럼 지금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이방 사람들과 화친하고 이런 영적인 간음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이 130년이라는 지나는 세월 속에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벗겨져서 똑같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서 북쪽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돌로 칼로 불로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믿고 인내하고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나는 내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음녀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한 다음에야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너에 대한 분노가 그치고
그치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에 대한 분노가 그치고라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을 얘기할 때 그치고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요. 그리고 7일 동안 뭐 하셨어요? 창조를 그친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치고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 이후에 안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이후에 안식하겠다. 내가 좀 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때야, 오늘 42절에 그때야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평안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혹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무거우신지 심판을 다 하고 나야 내가 평안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평안하고 시원케 해드릴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3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까?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예.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셔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43절 분노하신다고 써있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예요. 벌어질 때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잖아요. 벌겨벗어질 때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 신부야. 언약해 주었잖아요.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언약해 주었잖아요.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삼아 주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수치스러운 일을, 가증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 살려주셨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에게 덤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시다.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이 새 생명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아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불로, 돌로, 칼로 이 전쟁을 통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130년 전에 북쪽 722년에 그 남쪽은 586년에 망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깨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이클을 또 동일하게 신명기에서도 역사적인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사이클을 우리나라에 전쟁이 진짜 심각하게 많아요. 뭐 중동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곳곳에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쉽게 다른 나라들을 이제 가거나 여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점점점 없게 되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 전쟁이 어떤 의미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곳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혹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인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우리가 가증한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문한식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가 조금 이렇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하나님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두루두루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